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다고요? 두려움을 버림으로. 하나님, 내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어떻게 증명할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니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그래, 네 믿음이 참 믿음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두려움을 버리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거를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쳤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에서 이 두려움을 내쫓는 비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믿음은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자,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행함? 두려움이 없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시 몇 분만 우리 잠시 복습하고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자, 증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인생사에서 매사가 증거가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끔 도난 사고들이 있죠. 그래서 쟤는 도벽이 많아서 쟤가 가져갔을 거야. 가끔 선생님들이 오해해서 학생을 또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들도 저 녀석이 분명히 가져갔을 거야 라고 하다가 나중에 다른 데서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 아이가 혐의를 벗는 그런 일이 있죠. 증거도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을 도적으로 모는 그런 일들 학창시절 때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뭣도 없이 증거도 없이. 근데 경찰서나 법원에 가면 뭘 가져오라 그래요? 증거 있냐 그래요. 증거 있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증거를 남겨야 돼요. 이제 누가 만나서 중요한 얘기할 때는 녹음을 하세요. 나중에 증거 있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사인을 받고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지금이야 또 계좌로 보내면 증거가 남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이 시대는 워낙 악과 어두움이 가득해서 속임수가 가득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피해를 받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고 어떤 중요한 일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무슨 편지를 보내면 뭐라 그러죠? 내용 증명. 그렇죠? 내용 증명을 받아서 내가 반드시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항상 남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증거 있냐? 증거 대봐. 그래서 법정 싸움은 다 뭘 들이대는 싸움이에요? 증거. 이 변호사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라고 증거를 대고 이쪽에서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또 증거를 대고 증거를 댄다고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거예요. 증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다 그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요? 증거 있냐? 너 나를 잘 믿는다는 증거 있냐?
하나님이 그럴 때 예 있습니다 라고 무엇 없는 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평강이 임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하려고 애써요. 화장을 하고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을 정돈하고 심령을 성장시키고 하는 것에는 사람들이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신다?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더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외모나 옷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만 뭘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속사람, 우리의 영의 상태, 건강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는 이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예 하면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믿어요? 내가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전능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다시 부활시켜서 이 아이를 통하여 후손을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없었냐면 자기 생명이 달아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지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100세 된 아들을 죽이라 그래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려고 시도하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 아이를 죽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다 이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몇 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75세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25년이 지났네요. 그리고 이 아이가 15살만 되었다 할지라도 몇 년이에요? 40년이 되는 거죠. 최소 40년은 지났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 생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 거듭난 신자냐 아니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지나고 나면 큰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 생활을 40년, 50년을 하더라도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여전히 인간성, 조금만 자격이 잘못하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못 참고, 손해 안 볼라 그러고, 남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를 힘들게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다?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뭐 한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거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참 믿음인가? 성장하고 있는 믿음인가? 작년과 비교해서 이제 올해 지금 나는 많이 변해 있는가? 작년 1월 달의 내 모습과 지금 1월 달의 내 모습은 많이 변했는가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내게 보이랴. 첫째,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버림으로? 두려움을 버림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두려움이 있다면 너는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그게 너의 믿음이 이제 너에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다. 넌 아직 어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재는 척도는 내 속에 두려움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세요. 우리는 뭐 때문에 두려워한다고요? 세 가지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죽음, 고통, 불편함. 이래서 내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 나는 이미 세상에서 죽은 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땅을, 이 몸을 떠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는 소원인데 하나님이 맡긴 사명 때문에 내가 못 죽어서 산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성도들아 너희들에게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 그게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이 땅에서 연명하고자 애쓰지 않아요. 왜? 이 땅은 나하고 안 맞거든. 너무나 보이는 것, 듣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죄된 것이고 악이거든.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 분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니 어차피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야죠. 그러나 왜 살아야 된다? 사명 때문에. 왜 살아야 된다? 내가 더 성숙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만나기 전에 내가 아버지를 좀 더 많이 닮고 많이 경험해서 더 믿음도 커져서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뵐라고 그리고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만들라고 하시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빨리 떠나는 게 좋습니까? 젊은 유나나, 너 이 땅에 오래 살고 싶니? 빨리 떠나고 싶니? 좀 더 살고 싶지? 미안하다. 너는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돼. 알았지? 그래. 근데 목사님은 실은 빨리 떠나고 싶단다. 이 땅에 재미도 없고 낙이 없어서 주님 빨리 이 땅에 사명 마치고 나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아요. 사명 때문에 그러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것을 낙으로 삼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그때를 준비하면서 지내지. 정말로 이 세상은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감동도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진실로 그래요. 그래서 자꾸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찬송이 더 간절하게 불러지고 주님 만왕의 왕이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무신론 세상 정말로 오래 이곳에 발을 딛고 살기가 싫습니다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 믿음의 선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살았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 에녹이 가졌던 마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믿음의 선배였던 롯이 가졌던 마음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성 살면서 정말로 못 볼 곳 보면서 싫다 하면서 해가 지니 어디에 가서 있었다고요? 성문에 가 있잖아요. 도시에서 떠나서 저 시골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며 지내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두려움이 떠나고 이 두려움 대신에 뭐가 자리할까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라 그랬죠.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속에 주님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없어지고 뭐가 채워져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이 진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은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고 이 두려움을 버리고 뭐가 들어와야 된다?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야 될 텐데 항상 이걸 점검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인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고통, 불편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초월하면 평강이 와요.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죽었다. 죽은 자다.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환경은 나에게 선이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그래서 죽음도 고통도 불편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범사에 뭐로 바뀌어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뀔 때에 두려움이 떠나요. 그러면 마귀가 얼씬 안 그래요. 왜 마귀가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괴롭히냐면 여러분이 두려워 떠는 걸 보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벌벌 떠는 걸 마귀는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음과 고통과 불편함으로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어서 믿음 생활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면 이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아요. 얘한테는 아무리 죽음 가지고 위협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쟤는 더 빨리 죽고 싶다 하네? 오히려 빨리 죽여라. 나 빨리 떠날래. 그러니 어떻게 그게 위협이 되겠어요? 그렇죠? 고통을 주고 불편을 줘도 뭐라고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네. 그래, 한번 고통스럽게 해봐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증진시키는 도구로 삼겠다라고 뜻을 딱 정해버리니까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덤벼야 안 덤벼요. 덤벼봐야 소용이 없는데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는 죽음도 고통도 불편함도 줘봐야 절대로 이거 가지고 겁 안 낸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뛰어가네.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네. 아서라 괜히 건드렸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겠다. 쟤는 그냥 내버려 둬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둬라. 마귀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거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내게 알아서 하나님이 챙겨주신 환경이다. 내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왜 안 됐을까가 아니라 내가 뜻했던 것보다 이 환경이 나에게 더 유익하구나. 지금은 잘 몰라도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고 하나님의 지혜는 나보다 높으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오케이 너도 통과. 마귀도 쟤는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도 너에게는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겠구나. 이제 너는 어떤 상황을 내가 어떤 상황에 던져놓아도 너는 늘 나에게 감사밖에 할 줄 모르네. 그러면 통과. 이제 더 이상 너를 시험할 이유가 없다. 훈련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삶 속에 이제는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그 하나님 평강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훈련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이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려움을 몰아내는 비결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내쫓는 방법으로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단다.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웠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타까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얻었던 사람 우리 지난주에 3명인가 살펴봤죠. 첫째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해서 사역 초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첫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이 여리고 여호수아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담대하고 용맹한 장군이 자기 앞에 딱 서서 나는 너를 위하여 도우러 왔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게. 그러니 여호수아는 담대해졌을까요? 아직도 두려웠을까요? 담대해졌죠.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거로 천사를 보내셨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해진 거예요. 또 누구였죠? 기드온. 겁쟁이 기드온. 추수하는 것 미디안 군인한테 빼앗길까 봐 몰래 숨어서 추수하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큰 용사요. 나 용사 아닌데요. 나 겁쟁이인데요. 아니 너는 큰 용사다 이제. 왜? 누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겁쟁이에요? 용사예요? 용사예요. 강한 용사 여호와가 함께하니 그 사람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왜? 대신 싸워줄 거잖아요. 얘야 아들아 뒤로 비켜. 큰 용사인 내가 너 대신하여 싸워줄게. 너는 내 옆에 붙어 있어. 네가 나고 내가 너다. 너는 내가 큰 용사이기에 너도 큰 용사야.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별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용사가 큰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300명, 꼴랑 300명을 데리고 수만 명을 무찌르는 기적을 행했던 바로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변화되었습니다. 누가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다음에 누구였죠? 다윗.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누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다윗이 복받은 사람인 이유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사자와 곰이 덤벼드니까 그때 그 일을 위해서 쓰려고 다윗이 물맷돌 돌리는 훈련을 한 거예요. 사자와 곰을 직접 가까이서 대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돌을 돌려가지고 곰의 콧등을 맞추고 사자의 눈을 맞추기 위해서 물맷돌을 돌렸다고요. 그 달란트를 개발했더니만 하나님은 골리앗 짐승을 잡게 했잖아요. 그 어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청년이 되고 이래서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셔. 사자와 곰을 만날 때도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 짐승 저것 하나 못 이기게 하시겠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담대함이 생겼던 거예요. 어릴 때 경험한 하나님이 지금의 자기에게 큰 담대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유난히는 복되도다. 큰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능가하는 더 큰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라.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심을 믿으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당신 누구신데요? 아버지 힘 있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아들, 딸들은요, 아버지를 무시해요. 에이, 아버지가 뭐 할 줄 알아요? 깡패들이 막 괴롭힌다고. 우리 학교에, 조폭 같은 애들이 나 자꾸 괴롭혀요. 그러니까 아빠가,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일 학교 가서 해결해 줄게. 예, 아빠가 온다고 해결돼요. 걔들 무서운 애들인데요. 근데 얘는 이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몰라. 태권도 사범이야. 아주 유명한 무술인인 걸 모르고 이 어린 꼬마는 아빠 그 애들 못 이겨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가 누군지를 모르면
아빠가 도와준다 그래도 그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늘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먼 곳에 산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참 좋아요. 여기 서서 저 먼 산에 내가 서 있다라고 늘 묵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 우주를 공부하는, 이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면 자 밑에다 이렇게 써요. 박종규, 우주의 먼지. 자기를 표현할 때 우주의 먼지로 표현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뭐 하는 사람? 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이 드넓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를 표현할 때 우주의 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우주의 광활함을 안 거예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지구 땅 이곳에 자기 숨쉬고 있는 자기가 뭐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먼지로 여겨진다는 거. 이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요? 와, 우리 아버지 대단하시구나.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구나. 그분의 사랑을 받는 나는 얼마나 안전한가. 이렇게 묵상이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혜택을 봐야 안 봐요? 혜택을 보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묵상이 그렇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분인지를 내가 날마다 느끼고 살아야 내가 경험하는 세상의 일들이 가스롭게 여겨지거든요. 누가 위협을 하고 누가 뭐라 해도 가스롭기는 내 아버지가 나를 도우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 큰일 났다 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한 아버지가 도우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묵상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믿을 때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가소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큰 골리앗 짐승이 40일 동안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군인들 너희들 나한테 덤벼 해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데 다윗의 눈에는 그 골리앗이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누구를 알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여호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가스롭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사울 왕은 뭐라 그랬어요? 얘야, 너 큰일 난다. 쟤는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고 너는 어린애이잖아. 어떻게 네가 쟤를 상대한단 말이야. 완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인간들의 그런 시각으로만 판단하잖아요. 믿음 없는 인생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믿음 있는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의 자금과 골리앗의 큰 것을 비교하지 않고 골리앗과 더 큰 하나님을 비교한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면 이 골리앗은 먼지 같은 존재고 벌레 같은 존재고 내가 밟아버리면 죽을 존재다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증진시키는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깊이 묵상하세요. 밤하늘을 보시고 사세요. 별 볼 일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그럴 때 이 땅의 일은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담대함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온다.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은 여기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한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지라. 나 누군지 아니? 아니? 이 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 나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누군지 안다면 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군지를 더 깊이 알 때에 이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깊이 알면 두려움이 떠난단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누군지를 연구하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나가는 거예요. 야, 이때 이런 일을 하셨구나. 와, 우리 하나님 정말로 크신 하나님이시네. 이거 어떻게 하셨지? 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역전을 시키시네. 와, 놀랍다. 이 많이 경험할수록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일하셨던 하나님, 내가 지금 비슷한 일을 당하였는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에스더 시대에 이 하만이 적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초대되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동일한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태양을 멈추셨던 하나님, 지구의 자전을 멈췄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뭐가 두렵냐 말이죠. 두렵고 떨리거든 기도하시면 돼요. 금식하세요. 기도했는데도 두려움이 안 떠나거든 육신의 음식을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에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지 않아 하나님이 모든 난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렵게 하나가 아니라 기도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시려고 이러시는구나. 하나님 알겠어요. 기도할게요. 그러고 가면 그래 알겠다. 너는 어떤 일을 만나든 너는 항상 나를 의지하고 내 앞에 도움을 청하네. 내가 도와주마. 뒤로 물러거라. 그래서 삶이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이 아이를 가지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썼던 아브라함과 이 사라. 이제 99세 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가질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르시고 하시는 소리인데 우리 나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하나님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신데 사라도 저 뒤에 천막 뒤에서 키키키키 웃었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아이를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네가 왜 웃었느냐? 나 안 웃었는데요. 겁을 먹고. 아니 너 웃었어.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계기가 사라가 웃어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보세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늙으면 아이 못 낳는다. 가난하면 뭘 못한다. 병들면 뭐 못한다. 내가 뭐 하면 뭐 못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다고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 못 낳는다. 맞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묵상이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상식을 깨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게 뛰어넘어지냐?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전지전능한 분이다. 인간이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찾지 못하는 길,
해결책을 찾아서 나에게 보여주신다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게 된단 말이야. 그거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어요. 그렇게만 말하면 돼요. 나는 몰라요. 나는 길이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왜 사람이 두려워한다고요? 아무리 해결책을 돌파구를 찾아봐도 길이 없으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도움도 안 되고 저 도움도 안 되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은. 그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래, 나는 방법이 없고 내 주변 사람도 방법을 못 찾는데 하나님은 길이 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나의 도움이 되게 하는 비결, 그 통로, 그게 기도라고요. 겸손하게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많이 경험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와 있으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 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죠. 고맙습니다. 또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게 좋겠어요. 늘 찬송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믿습니다 그러고 진짜로 믿으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에녹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다가 에녹아 너 잠자는 동안에도 너 보고 싶다. 그냥 잠 안 자는 곳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삶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남은 자들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삶의 열망과 갈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의심하든 안 믿든 부정하든 관계없어. 나는 이 일을 이루고야 만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니?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하시고서 여러분 이 조그마한 몸 안에 얼마나 복잡한 내장과 모든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다 조화를 이루면서 무슨 치수가 정확하게 맞아야만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병들지 않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산을 볼 때마다 저기 내가 서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먼지처럼 저기 서 있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를 찾고 그 머리에 뇌가 있고 심장이 있고 간도 있고 그 먼지 같은 존재 안에 그러니까 저를 객관적으로 제가 멀리서 보는 거예요. 저 산 위에 내가 서 있다. 창조주가 나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크게 다가오고 나라는 존재는 작아지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창조주를 부르는 한 피조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심이 다가와서 평강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묵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다 담대해지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묵상을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한번 내가 목격해야지. 또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겠네? 하나님이 또 경험시켜 주시겠네? 그게 기대가 되는 거라고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있으셔서.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밧담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이제 에서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야곱이 두려움에 떨지요. 씨름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너의 이름을 오늘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스라엘 뜻이 뭐지요? 이스라엘 뜻이 까먹었어요. 어? 승리자.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자이다. 그 씨름 후에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승리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오히려 이 절룩거리는 이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형의 마음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에서가 가지고 싶었던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셨죠.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다리를 저는 이 동생을 멀리서 보고 측은지심이 작동해서 동생아 하고 뛰어가서 그 동생을 안고 우는 가장 정상적인 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나 괜히 두려워했네? 얼마나 형 만날 걸 내가 두려워하면서 수년을 보냈는데 내가 괜히 두려워했네? 야곱은 후회했을 거라고요. 뭘 후회했을까요? 두려워했던 삶을 후회했을 거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삶이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고비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건너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했던 게 뭐예요? 괜히 후회했네. 괜히 두려워했네. 내가 왜 두려워했지? 내가 두려워했던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넘어가고 내가 직접 그 두려운 일을 접해보지를 못했네. 괜히 두려워했네.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아시고 미리 길을 만들고 피할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선포하시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많은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놀라운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따라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예,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세요. 아멘. 이사야 4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들, 천사들, 별들,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했대요. 땅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하늘을 펴고 창조주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48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스톱
하면 여기 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stop이 있고 stand up. 서라 이러면 stop 하면은 돌던 별들이 다 멈추고 일어섰 그러면 걔들이 피조물들이 다 일어선대요.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림을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림이에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누가 이 우주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림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인데, 자, 이 드넓은 우주를 그 손에 얹어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많은 별들을 각각 이름을 다 붙여 놓으셨대요. 각기 이름으로 부르신대요. 인간은요, 뭐 1번, 뭐 2번, 아직도 눈으로 볼 수 없는 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한 이 모든 별들을 각각 이름으로 부르시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드넓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질서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이거는 뭐예요? 지구다, 그죠? 이 조그마한 지구 땅 하나를 통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시죠. 이 드넓은 우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치하지 못하시겠어요?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우리 모습이 있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보는 듯 하나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아니 듣는 듯 하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묵상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던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입술의 찬송만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게 기도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읽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스캔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묵상하고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져야만 합니다. 매 순간을 하나님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 번째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있네요. 자, 요거는 몇 장 안 돼서 요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복습합시다. 첫 번째 두려움을 내어 쫓는 비결이 뭐예요? 누가 함께함을 믿으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을 쫓는 비결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신이심을 믿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해야 두려움이 떠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라. 제가 형성하라로 바꿨는데 여기는 구축으로 적어놨네요. 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 그냥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온전한, 여러분 온전한이라는 말 속에 탁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온전함이 뭐야? 전부. 부피로 말하면 전부. 또 질적으로는 순전한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할 때 부분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가지세요라고 제 존재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농도는 온전히 진심 어린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뭘 좀 주세요 했는데 다 줬어요. 근데 안에는 텅 비어 있어. 그러면 다 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다면 안에 의미가 없죠. 꽉 차 있어야죠. 전체를 다 들이대 그것이 진짜 꽉 찬 전부가 돼야 되지. 포장은 전체인데 안에 보니까 내용물이 3분의 2는 없고 저 구석에 찌끄러기만 좀 있어. 그게 전부 드린 거예요? 아니죠. 그건 온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란 부피로는 전부를 의미하고 농도, 질적으로는
흠이 없고 순전함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그냥 교회 올 때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걸어가되 그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 그 마음이 비상적이고 껍데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제 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고는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난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살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 나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모든 인생들의 저 삶은 무가치해요. 그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저 인생들의 가치는 없다고요. 단지 하루하루 그러면 왜 시간을 허락해 주느냐?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오늘 하루를 더 준다? 너 회개할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아들아 오늘 하루를 너에게 줄게. 네가 더 성숙해지고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행복하게 걸어갈 하루고 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이 있는 하루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저 인생들에게 하루는 회개할 기회를 하루 더 주는 거예요. 너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내일 하루 더 줄게. 회개해. 다음 또 하루 더 줄게. 회개해. 그런데 인생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이런 눈이 떠지고 살아 있으니까 그냥 하루 사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는 어떤 눈으로 본다고요? 오늘 하루 너에게도 허락한다.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빨리 회개해라. 너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이 떨어져.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다음날 하루 더 주고 또 더 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끊어질 때 이제는 기회가 없다.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줬는데 너 회개하지 않았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인생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파악해야 돼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그렇게 해야만 영적인 눈으로 통찰을 해야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두렵니? 너 아직 나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래. 너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아.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단다.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내 아들을 죽여서 너에게 증명해 보였잖아. 근데 너희들이 아직 온전한 사랑을 내게 주지 않은 거야.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안 줬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드렸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안 드린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전부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이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빈틈을 노리고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이 악한 독사 같은 이 마귀의 세력이 양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콱 잡고 있다, 그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겠죠.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처음으로 알았던 선교사님의 이름이 허드슨 테일러였어요. 그분이 중국 선교사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분의 전기를 읽다가 도전을 받았죠.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돌아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 동료 선교사들한테 나 이제 선교 그만하고 돌아갈 거라고 너무 힘들다고 선교하는 게 해도 열매도 없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서 그만하고 돌아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짐을 싸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칠 안 지났는데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아무 이름도 없어. 그래서 안에 보니까 허디슨 테일러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허디슨 테일러야 네가 왜 그래 힘들어하느냐. 일을 하는 이는 나요. 네가 아니다. 너의 일은 내 안에서 쉼을 누리는 거야. 하늘의 네 애비로부터. 그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편지에. 하늘 네 애비로부터. 하늘에 있는 너의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가 이거 분명히 장난쳤다라는 거 알았죠. 선교사님 당신이 나한테 보냈죠? 아니요. 당신이 보냈죠? 아니요. 아무도 안 보냈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알았죠. 아, 누군가 선교사님이 자기에 보냈다는 거 아는데 내용을 그래 쓴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낸 선교사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뭐라고 돼 있었다고?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힘들어하느냐? 내가 일을 하는데 왜 네가 힘들어하느냐? 너의 일은 뭐 하는 것이다? 내 품에 와서 쉬는 거야. 그게 네 일인데 왜 네가 일을 하면서 힘들어하니? 이것을 알고 허디슨 테일러는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힘이 났대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왔대요. 근데 저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이 편지가 왜 힘이 되지? 나는 두렵고 나는 힘든데 여전히 힘든데 허디슨 테일러는 왜 이 편지를 읽고 용기를 얻고 삶이 회복됐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내 가족들 돌본다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똑같은데 허디슨 테일러처럼 이 사람은 왜 이 편지가 위로가 되지? 나는 위로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 품에 와서 쉬면 나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죠. 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하나님 품에 와서 쉰다는 게 뭔지를 알았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허디슨 테일러는 선교사로서 업적을 남기고 편지를 써서 보고하고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후원비 받고 그 일에 신경을 썼지. 이 허디슨 테일러는 뭐에 소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구축해가고 형성해가는 이 일을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허디슨 테일러가 그때부터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사역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니까 일들이 이제 힘들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이 허디슨 테일러가 깨닫고 그 이후로 놀라운 업적들을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아요. 뭐에 분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낸다고 그 일에 분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한 사랑을 구축하는 이 일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힘들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고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온전한 말씀 순종과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이 온전한 사랑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사랑을 형성하는데요? 우리가 결론을, 비결을 찾아야 되잖아요. 온전한 말씀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온전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 그분을 1대1로 만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간 사회도 그래요. 누군가와 깊은 교제가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매일 만나든지 아니면 매일 전화를 하든지, 그죠? 자주 거의 매일 한 번이라도 전화하거나 만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깊어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님과의 사랑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새벽마다 또 밤마다 아버지를 찾아가셨죠. 독대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독대하는 삶이 예수님으로 온전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이제 우리 결론 내리며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림으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데, 두려움을 몰아내는 비결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는 3가지 두려움을 내어쫓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자, 누가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으라.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한 신이심을 믿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라.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지전능한 신임을 믿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뭐가 없어진다? 두려움이 떠나고 참 평강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참된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이 매일매일 있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떠나고 참된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이 없는 삶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가는 성도들, 이제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이 결단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로 날로 더욱더 뜨겁게 일어나서 정말로 두려움을 던져버리고 평강 가운데서 사는 정말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바레